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한대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그 축복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오 5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핍박 또 인내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인내 그리고 축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 5장 13절로 16절까지인데요. 물론 우리가 13절은 소금 그리고 14절은 빛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축복, 다시 말하면 소금으로의 어떤 그런 그 비유에서와 같은 그런 삶, 빛으로 비유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삶,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것은 실로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육신적인 것 속에서도 말이죠. 신앙을 떠나서 육신적인 것 속에서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힘은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아주 위험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그 신앙의 깊이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 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한쪽 귀퉁이에 뭐 나무가지 한 알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땅이 과연 세계 이 엄청나게 큰 우주 또 뭐 지구상에 과연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 아마 사단도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나라고 그런 아주 뭐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생각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앞으로 엄청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큰 기폭제 아니면 또 도화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적인 모습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 그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면 인간들의 어떤 심리가 그렇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죄나 뭐 이런 어떤 그 폭력이나 폭언 이런 것들은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주 그냥 그 나쁜 말, 악한 말, 아주 폭력적인 말, 분내는 말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배우잖아요. 예. 그런데
선한 말, 선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은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아무리 옆에서 따라하라고 아무리 그런 거 교육을 시켜도 거의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쉽게 인간들은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선하고 좋은 것은 습득하기가 무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그런 어떤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심성들을 부추기는 교육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은 요즘에도 역시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죠. 우리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합니까? 심지어 고3병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병이 우리나라에 있죠. 고3병. 고3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대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엉뚱하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좌경화이죠. 좌파 어떤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 대학생 총연합회인가요?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런 어떤 교육, 그런 어떤 가르침.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서울 광화문 내거리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지를 않나.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송국에 나와서 김정은이라는 말만 세 자만 불렀다가는 방송 출연 정지가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위원장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이설주 이렇게 세 자만 불렀다가는 또 방송 출연 정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설주 여사 이렇게 한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정칭을 해야 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럴 때 바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거. 신앙을 떠나서라 할지라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잖아요. 이슬람 IS는 이미 이제 우리는 다 사라졌다라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 또 어디에서 나이지리아입니까? 어디에서 아주 134명인가요? 400 몇 명인가? 나이지리아인가 그 교회에다가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400 몇십 명인가 140명 얼마인가를 죽었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불과 한두 주간 전이죠. 이런 어떤 일을 벌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운, 교육받은, 그리고 그 교육받은 대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또한 그들의 생명이라도 그렇게 내버릴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갖게 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넋두리처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못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은 우리가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지만 선하고 귀하고 좋은 것은 습득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간이 원래 죄성이니까. 죄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축복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랬겠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7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6장 넘어서 7장까지 가서 보면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내가 너를 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을 때 소금은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미워했던, 네가 그렇게 싫어했던,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기까지 이 세상이 그렇게 싫었지 않느냐. 그 세상 속에 내가 너를 보냈다. 그 세상 속에 내가 너를 보냈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한참 동안 멍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가장 악한 시대,
그리고 인간은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최악의 그 아주 우리가 어떤 그 물질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최악의 시궁창 같은 그 아주 더럽고 추악한 부패하고 어두운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보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이 13절 4절인데 15절 6절에 보면 15절 6절을 단 한마디로 다른 어떤 말로 제가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로서 제목을 딱 정한다면 내가 너를 잘 살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13절에서 일부러 제가 예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드렸습니다. 네가 얼마나 세상을 싫어했느냐. 너무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너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추악하고 너무너무 더러워서 이 세상을 살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이 세상 속에 그러한 세상 속에 비참한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하고 너무 거부했던 그 세상 속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그러면 너는 거기에서 썩어진 그 부패한 그 비참한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할 텐데 그런 세상 속에 보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15절 16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딱 응축하다 보면 내가 너를 잘 살게 하려고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같죠? 우리가 잘 살게 하려면 그냥 아주 그냥 풍성한 세상에 아주 그냥 뭐든지 풍성하고 뭐든지 풍족하고 거기에서 아주 그 누구의 어떤 터치도 없이 나 혼자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명예와 권세와 이권 내 모든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행복이다.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얼른 이해가 되겠지만 13절 4절의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거든요. 가장 추악한 세상 속에 가장 힘든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마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제자들을 뭘로 비유합니까? 양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을 뭘로 비유합니까? 이리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 보내는 것은 마치 이리 때의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마태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다. 이리를 양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이길 수도 있지만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이리의 세상 속에 양 한 마리를 보낸다? 너무 참 그 무자비한 이 사랑도 없고 그럴 것 같은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마태 10장에는 이야기하지만 오늘 마태 5장 13절 14, 15, 16절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13절과 14절을 마치 이리로 비유하게 된다면 15절 16절은 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5절 16절을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를 잘 살게 하려고 거기에 보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앞뒤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왜 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안 되죠. 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주 험악한 세상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너는 그 속에 지금까지 뭐 돈도 한 푼도 없이 그냥 그렇게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세상에 잘 살게 하려고 보냈다. 그런데 나를 잘 살게 하려면 내게 무슨 뭐 돈을 줬습니까? 내게 명예를 줬습니까? 내게 무슨 뭐 권세를 줬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내 친구들에게 뭐 나 좀 봐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내놓을 만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15절 16절에 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보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무엇이 잘 사는 거냐? 무엇이 잘 사는 거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삶 속에서는 인간의 잘 사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그래서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더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은 어떤 직책 속에서 더 고액의 연봉 속에서 그리고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 평안한 어떤 모든 것이 다 요즘에 뭐 스마트 하는데 스마트한 그런 어떤 집의 설계와 구조 속에서 아주 평안하고 아주 편리한 그런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질이도 돈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냥 맨날 돈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남들에게 맨날 그냥 앞장서서 내가 이거 할게 하고 이렇게 탁 이거 뭐 하자라고 그냥 앞장서서 쫙 인도해 가면서 그냥 자기가 돈을 탁 내고 모든 것을 이렇게 탁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없으니까 남들이 눈치나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게 뭐가 잘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게 잘 사는 거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누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게 된 것은 뭐냐면 지난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어떤 설교는 말은 잘하지만 실상은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거의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뭐 한다. 그러면서 이 15절 16절을 딱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잘 살고자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사명님 흔히 많은 사역자들 하는 사역자들의 말씀처럼 그냥 힘든 삶 저기 어디 오지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힘든 어떤 동남아시아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병이라도 조금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삶. 야. 그러지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나는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내 설교와 내 마음이 너무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생각, 왜 네가 갑자기 그러다, 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잘 살려고 할까? 세상적인 법칙 아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잘 먹고 잘 사는, 풍성하고 명예와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부러움을 받는 나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버리지를 못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 마음을 주었다. 잘 살고 싶지, 잘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그 자녀를 너무 잘 살게 하고 싶어요. 못 살게 하고 싶은 아버지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 자녀들이 잘 살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정말로 안타까울 만큼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아들로 삼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잘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은 잘 사는 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가 원하는 잘 사는 것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풍요롭고 명예와 권세와 이권과 성공과 축복과 행복과 큰 집, 넓은 집, 풍성한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잘 사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내가 너를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너를 내세우려고 이 말이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니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물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말한 착한 행실은 뭐예요? 앞에서 너희가 소금의 역할로 사는 삶. 너희가 뭐예요? 빛의 역할로 사는 삶이야.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힘든 곳에서도 그 썩어지는 곳에서도 썩지 않게 하는 어두운 곳에 그렇게 밝은 빛이 되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 착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쭉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깁니다. 오늘 이 원고가.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이제 다 했습니다. 쭉 한번 읽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7가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괴롭게 하는 핍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자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또 어둠에 갇혀버린 그래서 제 길을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가지도 못하는 인류 제 길을 못 간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그저 세상적인 성공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고 축복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어떤 잘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뭐라 그래? 제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인류에게 생명과 천국의 길을 일러주어야 하는 것이 그 성도들에게 대처 방안의 삶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희생하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결과가 올 것이고 또 상급은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런 말씀하셨겠죠. 내가 너를 무엇을 주겠다 약속을 했겠죠. 이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못 믿으면 그것을 기다리질 못하죠. 지난 시간들에서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치밀한 앞뒤 구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서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고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 어렵게도 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하나님의 시종은 뭐예요? 시작과 끝이죠. 처음 시작과 마칠 종자. 종강했다. 그죠? 마칠 종자입니다. 처음과 끝을 훤히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전지아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 성도에게 대한 최고의 상급이 15절, 16절. 오늘 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일에 전문가들은 결코 그 문제가 되는 문제 앞에서 허리만큼의 머뭇거림이 없다. 이해하시죠? 네.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질 않아요. 그걸 곧바로 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어제도 저희 팀장님이 저를 부르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글을 작성하는데 표가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니까 그걸 한 페이지로 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왜 넘어간 거냐? 어떻게 이게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저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저희 팀장님 그걸 몰라요. 한글을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전문가도 그냥 알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제를 보면 금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도 분명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도 역시 충분하게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자, 제가 이제 그 전문가는 문제 해결이 쉽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다가 이분이 그 자동차 정비사예요. 자동차 정비사인데 어느 날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비싼 그 외제차 있죠. B로 시작하는 거 B땡땡. 그 차가 7시리즈예요. 7시리즈면 아주 고급 차입니다. 예전에 길 가다가 불난 것은 5시리즈고요. 그 위에 한 등급 위에가 7시리즈인데 아주 고급차입니다. 비쌉니다. 근데 그 차가 뭐가 하나 고장이 났는데 여기저기 아무리 정비센터를 찾아가고 뭘 해도 뭐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 신호가 계기판에 항상 떠요. 근데 그걸 잡지를 못했대요. 2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은 대번에 그걸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싹 고쳤어요. 그 내용을 한 7분 정도 되는 거죠. 제가 한 2분 그 핵심만을 제가 잘라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수리를 의뢰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말이죠. 그럼 이 차량의 문제점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엔진에 오일 코드가 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5가지 내용이 전부 다 DPF와 관련이 깊습니다. 배기가스 압력 너무 낮음, 배기가스 압력, 디젤, 입자 필터, 신호 동쪽으로 타당하지 않음, 배기가스 압력 센서, 디젤 필터, 공차를 벗어남, 촉매기압, 람다 센서, 신호, 광정주행에서 너무 높음.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지금 5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같은 맥락이고 자기가 계산한 거와는 다르다는 내용을 표출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다잖아요. 차압 센서를 보면 마이너스 410 헥타파스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이미 제 영상을 여러 그래, 이 전문가는 뭔 말인지 알아요. DPF 차압 센서는 공회전 시에 약 0에서 6, 7, 많아야 8 안쪽으로 들어와 줍니다. 8 안쪽이 돼야 되는데 410이나 된다고 그러죠. 이게 차량에서 탈거한 차압 센서고요. 그리고 이게 신품 DPF 차압 센서입니다. 차압 센서 교환이 다 됐어요. 고장 코드가 감지가 되지 않죠. 네, 이 상태에서 차압 센서 값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와 다른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약 11헥타파스칼 정도가 나오고 있죠. 네, 410에서 11로 410 헥타파스칼에서 지금은 10 헥타파스칼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3000rpm에서 약 테스트를 해보니 80에서 90 헥타파스칼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막혀있죠. 이 차량은 2년 동안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서 재생 조건이 다른 차와는 다르게 구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차들보다는 데미지가 많을 수밖에 없죠. 자, 클리닝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벌써 클리닝이 다 끝났어요. 자, 네, 클리닝은 가운데를 다 잘랐습니다. 데이터예요. 약 7 헥타파스칼 정도가 나오고 있고 3000rpm 기준 35 헥타파스칼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신품 대비 약 9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고장 코드 역시 소멸되었습니다. 자, 여기 노란 게 이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없어졌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버렸나. 이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죠. 그죠? 2년 동안 여기저기 다녀봐서도 이 차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엄청나게 비싼 1억 가까운 이 비싼 차를 2년 동안 몰고 다니면서 항상 고장을 안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전문가가 딱 보고는 이거 이런저런 내용 안에서 이게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걸 고치면 된다라고 하니까 금방 되잖아요. 그 한순간에 될 것을 그 2년 동안 그걸 못했다. 다시 말하면 즉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수의 어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가는 것이 가장 쉽고 그리고 빨리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많고 가장 다양한 갖가지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가장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안 꺼져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토록 무리한 부탁을 왜 하셨을까? 자, 앞에서 13절, 14절에 뭡니까? 뭘 하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노가지에 썩어져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소금이 녹아야 되잖아. 그리고 불을 밝히려면 초가 녹아야 되잖아.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희생, 이토록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일까?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당하고만 또 희생하는 것만이 오로지 성도들의 사명이고 삶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권에 엄청난 피해가 올지라도 그냥 당하고만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희생이고 성도의 헌신하는 삶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희생하고 헌신된 삶만을 성도들에게 강연하는 것일까? 그렇게 여호와는 무자비한 하나님이신 걸까? 아니다. 결코 그러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믿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슬픔과 피해 그리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절대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이 좀 피해를 당하고 산다, 많이 손해를 보고 산다. 피해를 당한다는 건 좀 강하니까 나는 좀 손해를 보고 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곧 축복이라는 것, 또한 명확히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할 필요고 또 밝혀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줄기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근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와 내용으로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다소 무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믿음 안에서 이러한 명령들을 바라본다면 너무도 쉬운 또한 너무도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도 감당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강력함으로 대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녹아지고 빛이라고 해서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겠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 곧 이 강력한 능력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정착시켜야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밝혀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빛의 역할 그리고 소금의 역할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15절과 같이 뭐 한다는 약속을 등경 위에 올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말, 이 약속의 말 한마디 속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그랬는데 말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두 개 있는 거 두 개로 나눠진 이런 거나 이렇게 길쭉한 거 이거 빼고요. 세 개만 봅시다. 이 조그마한 것은 뭐라 그래요? 1홉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홉이라고 그러죠. 근데 홉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홉이란 말을 잘 안 쓰긴 하는데 한 홉은 뭡니까? 10분의 1대 한 대에 10분의 1이 한 홉입니다. 그래서 10개 10홉이면 한 대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이거 이렇게 네모지기로 생긴 이것이 한 대짜리 그 바가지입니다. 한 대 바가지죠. 이 한 대짜리를 10개를 하면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거, 이게 동그란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저희는 그 시골에서 말통이라고 그랬는데 대바가지로 10개를 되느니 이 말통으로 한 바가지를 대면 금방 쉽게 잴 수 있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재는 데 쓰이는 기구로서 한 홉은 한 대에 한 홉 그다음에 한 대 그리고 한 말 이렇게 이제 그 크기가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홉과 대와 말 그림을 여기 한번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것이냐면 촛불을 켜가지고 이 말통으로 뒤집어 덮어 씌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밖으로 새 나오질 못하겠죠. 결코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밝혀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말통으로 촛불을 뒤집어 씌운다라는 비유는 성도들을 이 세상이 곧 불신세계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이 우리 신앙계 안에 있지만 세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적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모습,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신세계와 더불어 신앙계 안에서조차도 불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자기의 의도로 행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 이것을 바로 말통으로 촛불을 뒤집어 씌운다,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달려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말 아래에 가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핍박 상황 속에서 등불이
세상이 등불 혹은 촛불을 감춰버리려고 안달하지만 성도는 결코 그 말통 아래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촛불을 인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등경은 뭐요? 그 촛불을 올려놓는 그 받침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좀 높음막하게 해가지고 등불은 이게 방바닥에 놓지 않죠. 요만큼 한 4, 50cm 정도 높은 곳에 이렇게 그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게 등경인데 제가 등경은 여기다 제시하지를 못했네요. 등경 위에 올려놓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높은 등경, 그 받침대 위에 올려진 등불은 또 혹은 촛불은 더 넓은 공간에 더 멀리 비춰주겠죠. 이러한 비유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비유는 세상은 뭡니까? 불신세계와 더불어서 신앙계 안에서조차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불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각, 불법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절 2절과 같은데 1절 요한복음 16장 1, 2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너희를 추리한다.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 너는 우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니까 나가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그 천주교에 그 새바람이 불고 있다. 그것을 대수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뭐 이상한 이상한 이름을 불렀죠. 뭐 천수단인가 뭐 그렇게 제가 불렀죠. 근데 대수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수천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천주교의 모임, 이게 대수천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천주교에서 어떤 신부님이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그런 것은 빼고 성경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신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래서 교회로 쫓아내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를 쫓아내는 거, 이런 것이죠.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 뭐 이런 것이죠. 이걸 추리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추리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기도 하겠다. 너희를 죽이는 자. 이게 반신앙적이다. 이거 너희들 옳지 않은.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옳은 신앙이요? 스데반이 옳은 신앙이요? 스데반이 옳은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는 신앙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옳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신앙의 중심 예법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보면 핍박을 당한 성도들은 그 핍박에 없어져 버린다거나 실패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과 실망, 절망을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죽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죽으면 그 사람은 실망한 그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다. 성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죽었느냐에 따라서 이순신이 훌륭한 장군이기도 하거니와, 그죠? 죽었지만 훌륭한 장군이잖아요. 그러나 죽었지만 아주 더 잘 죽었다라고 할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 있죠. 을사오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 죽었다 그러죠.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살아있을 때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딱 죽고 관뚜껑을 딱 닫으면 이 사람이 옳은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 라고 평가는 그때 내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옛말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구분을 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이야기했듯이 신앙은 세 가지로 3등급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3등급.
1, 2, 3등급 하면 3등급 신앙입니다. 구원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줄 것만 내 축복. 어린아이들이 항상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달콤한 사탕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뭡니까? 유인하는 걸 뭐라 그러죠? 어린애들 저렇게 데리고 간 것을 뭐라 그러네? 납치 유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유자가 바로 그거예요. 예. 왜 어린아이들은 유괴 당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달콤한 거 사탕 준다고 하면 그냥 그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구분을 안 해. 그게 아빠가 됐건 아주 나쁜 사람이 됐건 아빠하고 나쁜 사람하고 구분을 안 해. 그냥 자기에게 달콤한 사탕 주는 사람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 초보 신앙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게 좋은 것만 주고 내게 성공을 보장해주고 그냥 막 나에게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되는 일마다 잘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이 팍팍 오고 막 이런 것만을 바라는 신앙을 3등급 신앙, 구원의 신앙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급 신앙은 뭐예요? 진리의 신앙이다. 구원의 신앙에서 조금 더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좋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거예요. 2등급 신앙이에요. 이 2등급 신앙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뭐냐면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여기서 제시한 건 아니에요. 세 가지 신앙에서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의 1등급 신앙, 1등급 신앙, 영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러나 저러나 라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이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 와도 즐거워하고 나에게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비록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즐거워하는 신앙.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세상으로 말미암아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런 좋은 것을 받아도 즐겁고 악한 것, 나쁜 것.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던져져서 자기의 눈을 자기의 이마를, 자기의 뒤통수를 내리까는 그런 투척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천사의 얼굴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신앙. 이게 영의 신앙. 예. 여기서 왜 이런 신앙 등급이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 등급에 따라서 핍박을 당하는 바로 그때 그 핍박을 당할 때 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신앙의 때에는 아이들이 사탕만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나 은혜나 응답만을 기대하는 신앙이라는 것이고 진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감정입니다. 힘들지만 참아냅니다. 그러나 영의 신앙에 들어갔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집니다. 육신의 생명이 당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환난이건 즐거움이건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정, 이거 신앙. 그래서 오늘 제가 13절과 14절은 아주 험악한 상황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해라, 빛의 역할을 해라 하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보냈지만 15절, 16절은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요? 영의 신앙에 들어갈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앙 등급, 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이면에 바로 이러한 희생과 헌신, 봉사가 들어있고 이것은 다시 엄밀히 말하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순교를 하는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신앙이나 더 면밀하게 말해서 비록 진리의 신앙에 이르렀을지라도 이러한 때는 절대로 이 핍박을 받을 적에 이 두 관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신앙, 그 다음에 진리의 신앙 이 두 단계 과정에 있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이 핍박을 견디고 인내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다, 예수 때문에 참는다라고 하는
억지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힘들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자들은 내가 손해를 보고 산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소금이 녹아져야만 하듯이 양초가 녹아져야만 빛을 비추어 주듯이 그러한 희생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두 단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각기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양보만 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고 피해를 받더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신앙인들의 거의 대다수의 생각이고 믿음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그러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영의 신앙도 있어요. 영의 신앙은 결코 그렇게 자기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는 삶을 살도록 또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도록 또 피해를 받더라도 반격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너희가 참아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도는 세상에서 꼭 그렇게 참아야만 할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 주어라 했으니까 그렇게 맨날 맞고만 살아야 되나? 오히려 한 대 때리려면 한 대 더 때려. 네 분이 풀릴 때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분이 풀릴 때까지 한번 나를 때려서 네가 네 분이 풀리겠다면 그렇게 해라. 내가 샌드백이 되어 줄게. 뭐 맞아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후에 5장 뭡니까? 6장 7장 6장에 넘어가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때 가서 말씀을 하겠지만 자 그러나 똑같은 이러한 상황 똑같은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구원의 신앙이나 진리의 신앙이 이르는 성도들은 이렇게 힘겨운 인내의 삶 그런 신앙을 지켜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의 신앙에 이른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그 핍박이 더 이상 핍박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여겨지더라. 이게 이기는 삶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도 직장 그만두고 싶지만 생활비 때문에 매달 필요한 이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참고 직장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삶이에요. 아직 영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무지하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에 힘들게 세상에 굴복하고 돈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세상이다. 내가 싫어하는 세상이다. 죽기보다 더 살기 싫은 그런 세상이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런 세상에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요. 그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즐겁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는 돈에 지지 않고 세상의 어떤 법칙에 지지 않는 오히려 이기는 그런 삶. 이게 바로 뭐요?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세상 등경 위에 내가 높이 세워 놓을게. 세상이 너를 보는 거야. 세상이 너의 삶을 보는 거야. 야, 저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사이버 대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뭐 모르니까 모르면서 유튜브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편집하는 것들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번에 중간고사가 뭐냐면 편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는 근무해야지 하루는 또 아들 따라다니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제 시험 중간고사가 그 레포트가 그 영상 편집인데 그것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어제 지난 주간이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주고 지난 주간에 이제 그거 했던 사람들을 13개인가를 이렇게 딱
교수님이 선택을 해갖고 무엇이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것이 특징이고 이렇게 편집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조금 잘되고 이것은 어떻게 잘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편집의 그 결과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기말 때에는 이것을 이제 완전히 딱 정리 다 잘 해가지고 기말 때 이제 시험을 그 영상을 제출하는 게 이제 저긴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삶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너무 고민. 시간도 없으니까 뭘 하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서울에 사는데 이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차 여수까지 가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여수까지 가가지고 여수에 뭐 꼭 박람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쫙 촬영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갖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70대 분인데 시각장애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분이 그렇게 가가지고 사진을 안 보이는 그 스마트폰에다가 눈을 가까이 대고 그렇게 찍어가지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제일 잘했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어저께 그러시던데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암에 대해서 쭉 암을 발견했을 그 전에 어떤 상황, 기도했던 어떤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를 줘서 암을 어떻게 발견했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수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들었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고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게 머릿속에 구상이 되어져 가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상이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나는 즐겁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즐거움입니다. 핍박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영의 신앙이에요. 너희들에게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빛을 내기 위해서 촛불이 자기 심지를 태워야 되고 자기 몸이 녹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그것이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나를 녹이고자 할 때 세상이 나를 덮어 씌우고자 할 때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거예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을 아직 구원의 신앙이나 진리의 신앙은 아주 깊이 들어가 상당히 성장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런 즐거움은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 신앙 속에 깊이 들어가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 응답이 착착착착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 무엇이 이렇게 저렇게 이해가 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발굴하고 엄청난 훌륭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그랬다 할지라도 영의 즐거움은 눈꼽만큼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그리고 또 진리의 신앙과 영의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오늘 이 마태오 5장 13, 4, 5, 6절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기를 낳은 엄마가 딸에게 아무리 아기를 낳는 아픔을 가르쳐줘도 딸은 그것을 체험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체율이 안 돼, 체율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조차도 이해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예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즉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더 뜨거워진 그렇게 달궈진 풀물불 앞에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 나와서 무릎이 꿇려지고 서슬 시퍼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고 있는 그 순간 과연 그 세 친구들은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과연 저들은 마음으로는 떨렸는데 죽음이 들어와서 아이고 하는데 억지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죽음의 공포를 억지로 억누르면서 겉으로는 그냥 대담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억지로 두려움을 참아내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닙니다. 저들은 담대히 아닐 것이다라고 아닐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실하게 못 박아 아닐 것입니다가 아니라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 무서운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다. 왜요?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암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유,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죽음 앞에 있어서도 그 풀무불이 두려웠지 않았어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죠. 다니엘의 친구들의 마음은 결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같은 것, 호리만큼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비록 자기들을 그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결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강한 마음, 강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가 지금 이 순간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왕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세상에 풍요롭고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내가 살아야만 하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은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어서. 이게 다니엘 세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의 신앙입니다. 이게 영의 마음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또 그런 어떠한 강한 시험과 환난들일지라도 결코 거기에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 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암의 초기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에요. 일기나 초기나 똑같은 말이면 암의 초기 아주 그냥 이 용종이 암으로 곧 발전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초기 그 상태 속에서 제가 암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암이 사기면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사기 바로 직전 3.5기 한 달 정도만 늦게 발견했었더라면 사기로 발전할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순간 위험이 와버린 것이 아니라 위험이 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암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3.5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암에 대해서 결코 마음이 쓰이지 않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어떤 환자라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목사 동기들은 제가 다 암이라는 거 알죠? 이미 목사들은 다 압니다. 제가 노예 보고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노예 체육대회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다 그래. 얼굴이 백 목사 얼굴이 너무 좋아졌는데, 수술 받고 괜찮아? 아무렇지가 않은 것 같네. 그래요. 결코 마음이 쓰이지 않아요. 혹 여러분들 중에 1000만 원이라는 그 금이 여러분들의 수중에 있다면,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드는 신발이 5만 원짜리가 있다. 제가 그냥 5만 원, 50만 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5만 원이라고 하는 너무 싼 가격 있죠? 근데 5만 원이지만 너무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이 가지고 있는데 5만 원짜리 그 신발을 사는데 주저하겠습니까? 결코 마음이 안 쓰이는 거예요. 돈 쓰는 데 대해서 결코 마음이 쓰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지난번에 이 말해서 어쩌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돈이 없다가 지난번에 한번 대출을 딱 받고 나서 이것저것 급한 것들 다 돈을 갚고 나서도 한 2~3천만 원이 남았어요. 하는 말이 돈이 있으니까 든든한데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세상적인 마음이 그래요.
무슨 일을 하는데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여자가 있습니다.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한 번 쇼핑하는데 얼마 정도 돈을 쓸까요? 1억을 쓴답니다. 한 번 백화점에 쇼핑 가면 한 1억 원 정도 쓴답니다. 그 사람은 1억 원 정도 돈을 쓰는데 마음이 쓰일까요? 이거 살까 말까? 이거 사면 다음에 이거 내 한 달 생활비 중에서 얼마가 축이 나는데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마음이 쓰이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이상한 것으로 비유를 해드렸지만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5만 원짜리 신발,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 사는데 마음이 부담이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이, 영의 마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살까 말까 하는 망설임 없습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그 신발을 얻는 것이 즐거움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것, 그 돈이 5만 원이 지출이 된다는 것에 마음이 쓰이질 않아. 내가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게 10만 원밖에 없어. 이걸 한 달을 살아야 돼. 근데 5만 원짜리 그 운동화는 너무 비싸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5만 원짜리 신발 그 운동화를 산다? 이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살까 말까. 5만 원 갖고 내가 한 달 살 수 있을까? 10만 원도 부족한데?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영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쓰이질 않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쓰이질 않아. 돈이 없어도 전혀 마음이 쓰이질 않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준다. 네가 나에게 요구한 대로 내가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안 믿으면 그렇게 못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이것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안 믿어졌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돈 없으니까 힘들지. 돈 없어도 난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돈 없어 자유롭다 그러면 제가 직장 다 때려칩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저 잘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잘 살게 하는 게 뭔지 저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게 일 그만두고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하고 싶습니다.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영상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저기 옛날에 학원 있죠. 시중에 노동부에서 하는 요즘 전문 학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영상 실무 작업 10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한번 하면서 거기 속에서 하나님 앞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유튜브 방송국을 제가 옛날에는 예종TV다라고 했다가 뭘로 바꿨다고요? 인소TV로 바뀌었다. 그래서 인소TV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거 한번 하고 싶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발로 밟으셨던 그 땅 이스라엘을 한번 가서 한 1년 이상 한번 거기서 살아보고 느껴보고 공부해보고 싶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실 것이라고는 믿지만 금방은 아닐 것 같고 그러나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해로 그것이 힘든 시련이고 환난이고 그리고 망하는 일 같지만 영의 사람의 마음과 그 믿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뭐요? 즐거움이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마음이고 그런 약속을 받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나 저러나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나를 높은 등경 위에 놓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으로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워져 버린 세상에 소금으로 또는 빛으로 자기를 희생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무엇이 그게 즐겁다라고 그래? 아니야.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고도 자기에게 피해가 클지라도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 인간들은 믿는 신자이건 믿음이 없는 불신자인 건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희생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희생의 마음으로 너무도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믿어지는가 말입니다. 즉 모든 어버이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도 즐거워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부모들은 그들의 건강을 해쳐가며 부모 자신들의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몸이 부서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때 뭐라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줘.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래. 그 잘 사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있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게 있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거야.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렇게 인간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어주셨기에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그렇게 희생과 헌신의 힘을 갖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곧 성도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할 때에는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빠가 아들에게 돈 5만 원 주면서 내 지갑에서 5만 원 나갔으니까 이게 너무 내가 손해봤어. 이거 주고 싶지 않아.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냥 더 못 줘서 미안하지. 예? 내게 없으니까 아빠가 가난하니까 더 못 해줘서 미안하지. 그게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아빠는 힘들하면서도 억지로 참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이기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분명하고 반드시 그리고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고 이 축복이 무엇일까요? 어버이의 희생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하겠죠. 예. 그리고 그러한 희생의 대가로 어버이의 희생을 얻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명은 뭐요? 널리 이름을 떨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명을 얻을 때에는 그 자녀만의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공명을 떨친 아들로 인해서 딸로 인해서 그렇게 희생한 어버이가 그 영광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어버이도 영광을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요? 등경 위에 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해하십니까? 이 짤막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치사하리만큼 조그마한 영광이라고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졌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너무나도 길다. 잠깐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굉장히 길게 썼거든요. 너무나 길다. 이거 그만합시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내주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어요. 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잘 사는 것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 살아가.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 4장에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좀 더 얻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명예를 갖는 영광을 얻는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내 뜻대로 네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녹아지면서 다져가면서 헌신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이기는 삶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줄게 이 말이야. 이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내게 나오면 돈 없이 젖과 꿀을 살 수 있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풍성하게 세상을 이기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힘들어도 계속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찬송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은 자신들이 성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12 사도들 그다음에 12 선지자들 24장로 그러죠.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이 면류관은 누가 받았어요? 24장로들이 받았어요. 근데 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다 돌려드리잖아요. 왜? 이 면류관은 내게 주어진 내 영광이지만 이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큰 권능을 주신 근원이 누구다? 예수님 당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사각모자 딱 쓰고 졸업장을 받으면 그 사각모를 누구에게 씌워줘요? 엄마 아빠에게 딱 씌워주잖아요. 엄마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4년 동안 잘 공부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의미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 계시록 4장과 5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잘했다 하고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떠. 그래서 이것이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알고 많은 지식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한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3장 7절인가에 보면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믿고 의지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빛과 같이 빛나려고 하잖아요.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할 것이다. 하늘이 별과 같이 높은 등경 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별은 다 쳐다볼 수 있잖아요. 저 감춰져 버린 별이 아니라 높은 하늘 속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개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결코 내 것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기대감과 또한 소망 안에서 결코 세상에 지지 않는 이기는 믿음, 이기는 권능의 삶으로 성장하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